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 자신이 가졌던 모든 스펙과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가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그리고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들였죠. 주님을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저는 계속해서 그가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을 받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한 지 벌써 1장부터 묵상하면서 이제 벌써 18장에 이르렀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다른 지역에서부터라도 쫓아와서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했던 걸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그간 그들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오던 바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반대하고 괴롭히던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괴로웠을까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악플러들을 떠올려 보면 금세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은 정말 집요하고 또 되게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면서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그의 삶을 통째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바울 역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안티 세력 때문에 그들의 그런 행동이 반복해서 그에게 일어나고 그에게 오롯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서 그 바울의 몸과 마음도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직접 위로와 용기를 주시게 된 겁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가 나아가는 그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누군가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저였어도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라는 그런 고민들과 이제 번뇌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이 옳아, 맞아. 그러니 그 길을 계속 가도 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해. 라고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크게 그를 격려해 주셨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막막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눈앞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이가 단 한 명도 없고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나 혼자서는 도무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때 우리는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장소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와서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 그는 참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가장 먼저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감히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지금 그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약속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이거 해 하고 맡겨놓고 우리 혼자 전쟁터에 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그때에도 그 두려움에 빠진 그를 위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그와 동행하며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으며, 여호수아가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랑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눈앞에 이 문제에 억눌려서 이 약속을 행여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분의 약속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끗이 털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이번에는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과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 자기의 그 관할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유죄 선고를 했던 그 과거의 소식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들은 마침 이곳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부임한 이 총독이 자기가 부임한 이 시기에 자기가 맡은 지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어떤 데보다 예민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그의 관할 지역 안에서 불법을 행한다면서 고소를 했던 것이죠.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유죄라고 판결하게 되면 이 판례가 분명 다른 지방에서도 다른 지방의 총독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선교에 이번 판결이 굉장히 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역들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입을 열어서 바울이 막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총독 갈리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재판을 거절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았어요. 갈리오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은 당신의 유대 사람들의 종교와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나는 그 일에 재판자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고 있죠. 바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곰곰이 저는 막 가슴이 벅차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앞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 일은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갈리오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을 통해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네가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전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때론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때론 우리를 재판정에 세우고 우리를 고소하고 정말 억울한 상황 앞에 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갈리오 총독과 같은 사람을 그 시기에 세워주실 것이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입혀진 그런 오해나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이 최종 결정권, 이 일들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바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